네, 우리 지삼형제 성찬 나눔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꼭 달변이어야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이 이렇게 지삼형제를 통해서 잘 전달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삼형제들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시설물 관리도 많이 해주시고요, 문짝도 고쳐주시고 안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그 호프 바자회를 했었었죠. 네, 아주 열심히 즐겁게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주 중에는 우리 분당에 이하균 형제가 와서 형제들에게 퓨리티 세미나를 진행을 해줬습니다. 퓨리티 세미나라는 게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형제들이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싱글이건 결혼한 사람이건 또 상관없이 그렇게 제자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다들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도 누가 한 분이, 우리 잠실교회에서 한 분이 좀 그런 걸 맡아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원자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의하고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오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오늘의 선택. 네. 여기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과 오늘이라는 단어와 또 선택이라는 것이 다 연결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 곳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유들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 따라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기를 원했고, 또 한 사람은 작별 인사를 가족들에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매우 냉정하게 보이는 그런 답변을 하셨죠. 이 구절을 제가 처음 본 순간부터 저한테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의 말이 그렇게 무리한 부탁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데 뭐 이렇게 매몰차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래서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안 따라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야 진짜 예수님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네. 결국 그 두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이 보신다면 안 따라간 것 같죠?
대체로 이러고 나서 뒤에 좋은 이야기가 없으면 안 따라갔을 가능성이 한 8, 90%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물론 그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뭐 주석이나 해석들을 보면서 좀 더 이해하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와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약간 조건부적이죠. 그죠? 가족이 붙들면 어떡하죠? 뭐 못 올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하게 그 현장 그리고 오늘 긴급성 이런 것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지금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되게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내가 뭐를 치워달라 그러면 좀 기다려 하던 일 마치고 며칠 전에 화분 받침대를 좀 씻어달라 그랬어요. 화분 받침대 뭐 손에 이제 물을 많이 써갖고 손가락이 안 좋아졌어요. 안타깝죠. 화분 받침대를 치워달라 그래서 씻어달라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던 일 마치고라고 말했는데 그거 씻는데 제가 3일인가 걸렸어요. 고맙게도 이번에는 먼저 씻지 않고 그대로 놔둬줬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가서 수세미로 박박 닦았습니다. 그때 매몰차게 간도 이랬으면 또 상처받았겠죠. 예수님은 그때 당장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고 나서 그때 갈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전파는 이처럼 순종하는 태도로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설명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병이 나았다. 여기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그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즉시 나았어요.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기적은 스멀스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적이 많아요. 그걸 정확하게 기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두통이 있다가 사라졌는데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사라진 건지 진짜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진 건지 이런 거는 불분명하죠. 그러나 온몸이 나병으로 덮여있던 나병 환자가 그것이 깨끗해진 것은 그 즉시 그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 병이 곧 나았더라.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동경에서 복음서 신학에 대한 신학 개론을 이제 공부를 할 때에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던 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soon이라는 단어다. 곧 바로라는 단어다. 그 한글로 치면 한 단어잖아요. 곧 한자. 이 단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마가복음에는 곧 이렇게 했더라는 표현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는 백부장이 주님께 부탁해서 그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떨어져 있었어요. 원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집에 가보니 이미 종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언제 나온 거야? 시간을 따져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각에 나왔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처럼 곧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바로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 시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의 명령을 듣는 그 순간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병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삶은 고집을 부리거나 핑계를 대거나 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하는 제자로서 서는 그와 같은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그 결정이 쉬웠습니까? 저는요, 성경 공부하면서 딱 한 사람 쉬웠다. 네.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세례받았어요. 딱 한 명. 기적 같은 일이었고요. 그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성경 공부하면서 쉽게 세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는 했지만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뭔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결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우리 가정이 깨질지도 몰라.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내가 감옥을 가야 할지도 몰라.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겪어야 할지도 몰라. 실제로 감옥을 간 제자도 있어요. 실제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일하고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유익만 되는 그러한 결정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요. 진리로 가는 길은 좁다 그랬어요. 문도 좁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난 10년이 됐건 20년이 되었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의 삶이 좁은 길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분명히 넓은 길은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는 뭘 몰라서 그 길을 걸었는데 가다 보니 이게 오솔길이고 비탈길이고 절벽에 난 벼랑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오늘 지금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5층에서 시 낭송회가 열렸어요. 우리 김정환 형제하고 시인으로 등극한 정태천 집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 한 보름 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막 카톡이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그 보름 사이에 이거 준비하고, 막 하루에도 막 10몇 개씩 카톡이 오더라고요.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어제 그 낭송회를 했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쁘게 준비를 해서 열심히 그것을 해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격려가 됐습니다. 네. 이런 행사만을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하고 난다면, 나의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주님을 끼워 넣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할 일에 꼽살이 끼어질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결정, 오늘, 지금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날은 컨디션도 좋고 마음도 좋고 믿음도 좋아서 그때 순종이 돼요. 근데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어떤 날은 마음도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아요. 그런 날이 이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길게 가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우리가 깨닫는 때가 오면 그 순간에 조건 없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선택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로 밭을 갈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쟁기로 밭 갈아보신 분. 이야, 몇 분 계시네. 작년부 어르신들 다 안 갈아보셨어요? 아, 그 당연한 거라서 안 드시는 거구나. 예. 이쪽에는 없어요. 여기 밭 가신 분들 여러분 계신데, 네, 김성경 집사님 갈아보신 적이 있어요. Joshua, you did? Really? Where? yeah. 이모가 농장을 하나 갖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해본 적이 있대요. That's amazing. Okay. 정말 기대받긴데요. 자, 바가신 분들의 증언이 좀 필요한데요. 네. 쟁기를 잡고 사는 삶은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밭을 갈고 계세요. 뒤에서 쟁기를 잡고. 저는 직접 쟁기를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삼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가서 구경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어렸기 때문에 저 쟁기를 맡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그 삽질을 할 때에 옆에서 이렇게 두 명이 줄로 잡고 이렇게 퍼내는 삽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가래질이라 그러나요? 네.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든 거라서 두 명이 잡아주고 이렇게 삽으로 이게 땅을 파본 적은 있어요. 쟁기는 소한테 해놓고 하죠. 근데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가는 걸 보면 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깊숙이 잘 박아서 꾸준히 그 한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땅이 갈리지, 잘못해서 튀기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흔들흔들하죠. 그렇죠? 그래서 쟁기라는 단어를 쳐놓고 검색을 해보시면 쟁기 갈면서 옆에 돌아보는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지 검색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쟁기 잡고 잘 가고 있어 이러는 순간에 쟁기가 튄다는 거죠. 쟁기 가는 게, 쟁기를 잡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로지 앞을 보고 땅을 보고 소가 옆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하면서 갈아야 하는 것이 쟁기 잡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거양득을 좋아하죠. 그렇죠? 두 마리의 토끼, 더 나아가서는 세 마리의 토끼를 쫓고 싶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해야 하지만 우리 삶의 초점만큼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뒤엉켜 살다 보면 그런 초점이 흐려지는 순간들이 문득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초점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로 일을 하지만 초점이 흐려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점이 흐려질 때에 뒤를 돌아보면 그 뒤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쟁기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세상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산다면 우리 마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배움에 헌신할 수 없고 모임에 헌신할 수 없고 말씀에 헌신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부분이 조금씩 우리 삶에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쟁기를 잡은 우리의 눈이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조건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백기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위해 저를 써 주십시오. 이 고백은 목회자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우리 교회는 성직자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교회에서 페이를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다고요. 좀 더 경험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지 본질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를 성직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예. 왜 성직자를 만들려고 하냐 그랬더니 순교하기를 바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끔찍해요, 어떨 땐. 여러분, 성직자 평신도가 생기면 교회는 성직자로 보는 목회자에게 거룩한 희생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본인은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면서. 제자의 삶은 그런 이중적인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전도하고 저도 전도하고 여러분도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지만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어가는 차이만 있는 거죠. 형제들이 설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설교를 하는 그 자체를 대단히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잘 전하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숙련도의 차이인 것이지 영성의 차이로 보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자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기 때문이죠. 공공연하게 목회자들의 잘못과 실수들이 대한민국에서 조명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면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런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 아니죠. 네. 제가 지난달부터 바이블톡 인도자들에게 교회에게 우리가 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의논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겁니다. 정말 형제자매들이 바라는 세우고 싶은 교회 모습 알고 싶어요. 예. 어떤 분들이 제가 시간을 보내서 여쭤봤더니 그 부분을 요즘 만나는 분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마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랍니까? 근데 저한테 거꾸로 물어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제 생각 물어보지 마세요. 예. 제가 대답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저는 20몇 년 동안 이것만 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선명하게 그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접어요. 건강하지 않죠. 예. 뒤를 돌아보지 않는 교회로서 앞을 향해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밭을 더 잘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쟁기를 잡은 농부의 마음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처럼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늘 제자의 삶을 갈등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이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돈을 더 벌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삼켜버리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일에 열정이 사라질 겁니다. 교제를 하는 일이 더 기뻐지지 않을 거예요. 예배를 나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것이 바보스러운 짓 같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쟁기를 잡고 딴 데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그 결정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어요.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번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궁금하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 없어요. 그것은 놓고 간두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상상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쟁기를 가지고 주님을 더 잘 따라갈지를 고민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결정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은 어제의 것도 아니고 내일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오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늘 오늘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구약 성경 메시지가 전해지는 백성에게는 오늘이었듯이 그것을 오늘 읽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우리 교회들이 모여있는 홈페이지 그림이 Disciples Today's예요. 오늘의 제자죠. 멋진 제목 아닌가요? 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을 사는 제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큐티 모임도 만들고 그랬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제자로서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그 현장에서의 결정과 선택을 중요하게 가르치셨듯이, 네.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서는 회개가 있을 것을 촉구하셨고요. 병자를 만나는 곳에서는 나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의 기대는 오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로 살면서 겪는 일들이 많지만 최근 우리가 함께 겪어봤던 몇몇 일들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자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내를 주님 안에서 떠나보낸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큰 감동과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쉽고 슬프고 또 못내 미안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후회를 남기지 않을 사랑을 하며 산 모습으로 보였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간 뒤에 홀로 남았을 때에 남아있는 삶에 대한 계획이 제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잘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그것을 받을 시간이 없이 떠나버렸다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결정은 결코 미루는 법이 없어야 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정도 다른 이유로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자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며 우리에게 분명한 울림을 주고 떠났습니다. 우리 김선 자매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투병 생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마음 안에 스스로에게 늘 되물었어요. 제가 이래도 제자인가요?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제자로 인생을 마치고자 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본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같은 장례식장에서 한 일주일 뒤에 또 다른 장례식이 열렸어요. 우리 김은주 자매,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는 삶에 후회가 없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아는 형제 자매들은 후회가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주님은 우리를 아직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11절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늘 희망과 꿈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살하게요? 아니죠. 자살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극도의 고통 속에서 회피하는 방법이 자살입니다.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충동을 느끼시면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 죽고 싶어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부부싸움에서 그런 거 말고 좀 지났는데 계속 그 생각이 있다. 반드시 도움 받으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바랬어요. 왜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달콤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이 고단합니다. 집착하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몰두해서 세상에 마음을 주고 나면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생명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돌아온다고요. 제가 우리 박영훈 형제와 성경 공부하면서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정말 환자도 많이 오고 안양에서 뭐 첫째 둘째 가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근데 진짜 옆에서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하루 종일 그 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햇볕을 못 봐요. 그리고 아픈 사람만 봐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되게 부럽죠? 뭐가 부럽죠? 버는 돈이 부러우세요? 우리 교회 치과에서 치과 원장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격려가 많이 필요하시다고 느꼈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 병원 가면 되게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 얼굴 본다고 가보십시오. 형제 자매들이 있는 병원과 치과와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많이들 반가워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일은 대부분 인내해야지 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조그마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기에는 가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노력했더니 그 번 돈은 어떻게 씁니까? 정말 소중하게 귀중한 곳에 잘 쓰일까요? 애들 낳아 보십시오. 돈 있으면 쓸 데가 무척 많을 거예요. 학원도 비싼 데가 있고요. 가외 선생님도 비싼 사람이 쭉 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 되는 만큼 자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좀 더 번 사람이나 못 번 사람이나 안 버는 사람이나 애들 대학 보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돌아보아서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삶을 결정하세요. 부부가 서로를,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형제지간의 서로를, 교회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부부싸움을 하시죠. 이해합니다. 올 여름 우리 수련회 가서 부부관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부부가 발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왜 그거를 못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원수가 된 건가? 둘이 앉아 차 한잔하면서 서로의 필요가 뭔지 좀 물어보라고 그 다음번에 물어보면 안 만났대요. 이해가, 결혼하신 분들 이해하시는 분들 많죠? 같이 살지만 안 만나요. 앉아서 대화를 안 한다고요. 아무튼 올 여름에 수련회 때 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아버지들 보고 애들하고 시간 보내라면 왜 그렇게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어른끼리 노는 건 재밌어요. 애하고 노는 거 힘들어요. 처음에는 감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 만나자 그래도 잘 안 만나죠. 얼마나 귀하시길래 그런 생각을 문득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오늘도 살려주고 있으니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용서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미루지 마십시오. 사과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 없는 사랑이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셔야지 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이 이기게 하는 바이블톡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모여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던 간에 기꺼이 후회 없이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삶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뛰어넘어 가자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오늘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